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리와 위치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 위대한 목적을 갖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일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갖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준비를 하셨고 또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머물 곳도 없고 누울 곳도 없었습니다. 아니, 준비가 됐다면 머물 곳도 있고 누울 곳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머물 곳도 없고 누울 곳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준비가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머물 곳이 없고 누울 곳이 없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준비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뭔가 인프라가 쫙 있고요, 머물 곳, 먹을 것, 주변 환경 갖추어졌고요, 또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쫙 아주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쫙 도우려고 탁 이렇게 옆에 포진되어 있으면 야, 이거 완벽한 준비를 갖추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없었음이 준비였습니다. 아니, 사람은요, 갖춰놓는 게 준비인데 예수님께는 갖춰놓지 않은 게 준비였다고,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랄 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상식과는 다르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아들 예수님에게 그 사역을 준비하실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가진 것의 준비보다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이고 영적인 준비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인격의 준비이고요, 성품의 준비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 면접 시험도 보고 대학 시험도 봅니다. 근데 그 시험을 볼 때 대부분 어떤 시험을 보냐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또 어떤 채용하려고 하는 그 직무에 맞는 어떤 기술, 이런 걸 갖추었는지를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가정생활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내면을 깊이 살펴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시험은요, 그 내면을 깊이 살펴보는 심리검사가 포함된 시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취직하고 한 3개월 지나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리고 그냥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요.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엄마가 전화가 와서 아니 우리 아들을 왜 그런 일 시키냐고 부장님한테 따지는 뭐 이런 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참 부장님이 황당하겠죠. 회사에서 하는 일이야 부장님이 지시하는데 엄마가 나서 갖고 아들 이런 일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황당하겠죠. 이게 뭐냐면 이게 아들이 그 직장에서 일할 만큼의 준비가 안 됐다 그 소리예요. 젊어서 고생은요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젊어서 고생한 사람이요 고생을 바탕으로, 고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예상입니다. 고생할 때는요 대부분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고생하는 거죠. 외지에 나가 있거나 뭐 고향에 있거나 궁핍하고 가난하다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 그 아픔이, 그 고통이요, 그 고생이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고 자양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가족과 함께 나사렛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준비였습니다. 별로 넉넉한 환경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부족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리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서 풍족하고 또 부모님의 지원이 든든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부모가 잘 살면요 사회적으로 자녀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부모가 너무 잘 살아도 자녀 때에 잘 안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뭐 이런 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부모가요 자녀에게 재산을 지키게 하려면 일부러 고생을 시키기도 하고 일부러 인격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일부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경주에 최부자댁이라고 있었다는데요. 그 최부자댁이 이 부자로 오랜 기간 지냈는데요. 전통적으로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주변 심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이 최부자가 가서 도와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녀들을 얼마나 잘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가진 풍요함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준비도요 부자 부모가 자녀를 일부러 고생시키는 사례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천지 만물을 다 허락해서 마구 움직이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어려움, 아무것도 없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준비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도 예수님이 일하기 위한 준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역의 준비였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는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사람에게도요 자격을 갖춘 일꾼처럼 보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세례받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정결하며 또 사역의 권위가 위임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사역을 준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분임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요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듣는 사람의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그 소리를 사자후라고 합니다. 초원의 사자가요, 우렁차게 울부짖으면 그 사자의 이 울음소리를 들은 짐승들이요 발발발발 떱니다. 풀숲에 숨고 나무 뒤로 숨습니다. 사람들도요, 사자후를 토한다고 하면요 크게 부르짖어 열변을 토하는 연설을 의미하고 사람들의 가슴이 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자후 같은 음성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니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회개하는 것을 보아서 회개하겠다라고 말하고 회개의 음성을 바라는 것을 보아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이 모여서요, 세례 요한 저 사람이 우리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도자상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가 생각하는 지도자의 상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뜻에 맞아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 뜻에 맞는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교회도 자기들 뜻에 맞는 목사님을 원할 때가 있고요, 세상도 자기들 뜻에 맞는 지도자를 원할 때가 있고, 조그만 단체도요 자기들 뜻에 맞는 회장, 임원들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 뜻이 하나님 뜻에 맞았다, 옳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자기들 뜻이 자기 욕심만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뜻이나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에 맞는 어떤 지도자를 원한다, 그러면요 지도자가 그 말 안 들어줄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이요 사람들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자기의 사역을 적나라하게 다 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다. 하지만 내 뒤에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써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요한은요 자기는 별로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뒤에 진짜가 오신다. 나는 뒤에 오실 진짜인 그분을 준비하러 왔을 뿐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이 신발끈을 푼다라고 하는 건요 노예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노예도 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이 엄청납니다. 돋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을 일컬어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처럼 물 세례에 의한 정결 예식으로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지만 그보다 더 멋진 일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위임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써 사람들의 죄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시지만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성령과 불의 세례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능력 주심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요 성령과 불의 세례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가 뭘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이 아주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 뜻에 맞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의 소리가 성령으로부터 들립니다. 불의 세례가 뭡니까? 우리를 태우기도 하고요, 세상의 죄악을 태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강한 힘과 은혜를 갖게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공의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 소개를 이어갑니다. 요한의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요, 손에 키를 들고 있습니다. 이 키가 뭐냐면 저 시골에서 콩 타작하고 이 콩 이렇게 까부르는 그런 키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애기들이 남자 애기들이 자다가 오줌 싸면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뒤에 씌우고 뭐 소금 얻으러 다니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선 농부가 있는데요, 농부가 이 키를 들고 막 이게 까부릅니다. 거기에 이제 알곡은 모이면 그거를 창고에 쌓아놓고 또 쭉정이는 또 따로 모아서 불에 태우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은 이렇게 보면 지옥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요, 이 불 붙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도 늘 이 씨앗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 씨앗을 이렇게 놔서 그 불 씨앗을 늘 이렇게 보관을 하잖아요. 늘 불타게 합니다. 그건 꺼지면 안 됩니다. 꺼지면요, 그 집 며느리, 우리나라 같으면 그 집 며느리 아주 호되게 혼납니다. 이웃집 가서 불 씨앗을 얻어오려면 아주 난감합니다. 그래서요, 불 씨앗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자꾸 뭘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때 뭘 넣어주겠습니까? 쭉정이 같은 거, 콩깍지 같은 것들, 이런 거 계속 넣는 거죠. 그러면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가지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합니다. 농부가 타작마당에 서는 것처럼 예수님도 타작마당에 서십니다. 농부가 수확물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데 예수님은 당신 앞에 오는 사람들을 보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신 후에 일꾼이 될 사람, 즉 일할 사람을 선택하여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통과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위임과 선택이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곡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알곡을 모아 품어주시고 사역을 제시하시며 인도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품어주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알곡으로 선택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의이고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좋은 것은 좋다고 하면 이게 나쁜 것은 나쁘다고 해야 공의입니다. 그런데 나쁜 것이라고 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도 없이 그냥 나쁜 것으로 내버려 둔다면 나쁜 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의인을 만들고 알곡으로 다시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알곡이 된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에게 적용된 예수님의 사랑이 곧 은혜이고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는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쭉정이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엄청나게 잘났고요,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않고 예수님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의 때와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나면요, 예수님이 돌아올 사람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쭉정이로 버리는 것이 공의입니다. 못된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것이 공의입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바울이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었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늘 자기를 쳐서 겸손하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는 바울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았음을 알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라,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서 세례요한 역시 공의의 예수님을 전하고 공의의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소리내어서 외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악한 세상에서 의로움으로 빛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갖고요, 사역하실 때 이 지역의 환경이 어땠을까요? 앞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준비는요, 부족함이었다, 없음이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환경이요, 탄탄대로가 준비된 것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고요, 공의와 평화가 넘치는 사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환경에요, 불의가 횡행하고 하고 악이 지배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당시요, 그 분봉왕 헤롯이 유대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유대 땅을 지배했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당시는요,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 왕의 둘째 아들 안디바가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요,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것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억지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작심하고 나쁜 일을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나쁜 일을 했다? 이 사회의 공의와 질서가 어그러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회나요, 지도층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을 어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뭐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서 자기가 돈 벌 그 가능성을 아니까요, 빠져나가서 훨씬 나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지도층이 일탈합니다. 지도층이 범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가 심심찮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시도요, 예외가 아니었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나쁜 사람이 욕망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높은 자리, 권력을 가진 자리, 책임지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책임도 제대로 못 집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요, 그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요, 왕의 잘못을 경고하면요, 목숨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친구들이 모인 카톡방에서 어떤 친구가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글을 자주 올리는데, 이 친구가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의아한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썼냐면, 국가 권력과 싸워서 이기면 손해를 본다. 권력이란 백성이 위임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국가 권력과는 싸워도 된다. 왜냐하면 부당한 국가 권력과 싸워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국민은 국가 권력을 감시해야 국가가 발전한다. 제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도요, 국가 권력을 향해서 싸우고 국가 권력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헤롯 안디바의 악행이 있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나서서 책망을 합니다. 헤롯 왕이요,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막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악한 사람일수록요, 자기 잘못을 경고하는 말을 듣잖아요, 막 화가 치밀어서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경고하는 사람을 반드시 해치고 맙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가 바로 이처럼 악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악하지만요, 예수님은 그 악을 바로잡을 의로움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기쁨의 아들로 권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많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구태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받음이 사역의 준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준비 과정은요, 통과해야만 나중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절차는 통과해야만 나중에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즘 세상 민주주의는 대부분 절차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제대로 되면 말하지 않지만, 절차가 잘못되면요, 절차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도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세례를 받음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표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요, 사람들 생각에 트집 잡힐 일이 전혀 없어야 하는 준비였습니다. 세례도 안 받고 자격도 못 갖춘 사람이 무슨 일 하느냐고 누가 손가락질하면 할 말이 없어지고 군색해집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요,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정도로 시비를 건다면요, 세례를 안 받았다면 답변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권위를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냐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권위는요, 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를 띠고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신비한 현상이 있었고, 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면요, 사람들은 그 현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도록 신비한 현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소리로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인정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동등된 자격, 아버지의 계승자로서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받았습니다. 아들임으로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건 아주 당연합니다. 세상에는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도 더러 존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는 존재와 권위를 완전히 인정하는 사이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권위와 사역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정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으로서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시고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서 의로움으로 빛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의로움으로 빛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아들로서 권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가 인정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함께합니다.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이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저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어려운 환경을 체험하셨음을 저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어려운 환경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들의 의심을 거두게 하시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음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하늘의 음성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하셨으니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저희에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저희에게 세례를 주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물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확신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이기는 힘이 부족합니다. 저희에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희에게 불과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불과 성령의 세례로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가 알곡으로 창고에 거두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세상의 의로움으로 빛나시는 분이시니 저희를 의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하심처럼 저희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능력의 사람, 기쁨의 사람으로 인정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